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천공을 맡고 있고 또 수요 찬양 예배를 맡고 있는 이호한 목사의 아내 양은혜 사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허락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나요? 갑작스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들은 따뜻한 감정이 들어서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 깔 거, 대충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담겨졌던 자국만 남은 채 그 흔적만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고 삽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충분히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 연인에게 받은 사랑, 배우자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자녀에게 주는 사랑, 자녀에게 주는 사랑. 자녀들도 물론 엄마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받을 사랑을 셈하지 않고 주는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첫째보다 둘째가 예쁘고 둘째보다 셋째가 예쁜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딸 셋의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이 셋을 낳고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때 예쁜 짓 하는 애가 예쁜 거예요. 그렇게 서열이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애 셋을 낳고 키워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진 내리사랑의 의미.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해도 되갚을 수가 없는 거구나.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사랑이구나. 그것이 내리사랑이구나. 딸이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친정한 엄마는 딸의 입에 쌈을 싸서 넣어주는 그 마음. 나도 내 아이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사랑 중에 주는 사랑이 더 클 때 건강한 관계가 되는 유일한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6학년 된 큰 딸이 있고요. 4학년 되는 아들, 그리고 이제 킨더에 들어간 딸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의 간증의 주인공은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연년생 둘째로 태어난 저의 아들은 까다로운 기질군에 속한 아들입니다. 우리 근희 사모님 아들도 까다로운 기질군에 속하다고 했는데 그 4학년이고 사실 그 4학년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유행하는 뭘 먹었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러지? 이러면서 연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명명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아동학적으로 봤을 때 4가지 기질군이 있다 그래요. 순한 아이가 있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보통의 아이가 있고 느리고 더딘 아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4가지 기질군으로 나누는데 저희 아들은 까다로운 기질군에 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다른 기질의 아이들보다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피부에 그 신경세포가 많이 몰린 아이들은 옷이 조금만 까까로워도 입을 수 없고 라벨이 있어도 싫고 모자도 쓰기 싫어하고 머리를 감는 것도 싫어한다라고 하죠. 또 어떤 아이들은 입 안에 그 신경세포가 많으면 음식의 텍스처나 맛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요. 저희 아들은 입 안에 텍스처가 아주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유식을 더 갈아도 안 먹고 덜 갈려도 안 먹는 아이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요상한 남자아이의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안 먹고 안 보고 있으면 막 맛있게 먹고 그러다 다시 눈이 마주치면 안 먹어 맛없어 그러면서 그릇을 던지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유아식부터 지금까지 매 끼니 식탁에 그 아이에게 밥상을 차릴 때마다 제 가슴은 지금도 두근두근 한답니다. 게다가 그리고 참 섬세한 아이여서 제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쉽게 상하는 아이였어요. 연년생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심으로 전투력을 이미 착장하고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억울하고 또 그런 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엄마 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빠를 하루에도 20번은 더 듣게 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의 자리에서 저와 아들은 날마다 싸웠고 나머지 식구들은 눈칫밥을 더 배불리 먹는 실정이 되었어요. 저희 집의 문제는 모두 아들로 시작되어 아들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딸로 태어나 아들 마음 도저히 모르겠는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슬로건을 건 맘카페에도 가입해보고 아들에 관한 육아서적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어 킨더에 들어갈 때쯤에는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화가 많다 보니 또래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누나 친구들과 트러블도 잦았습니다. 매주 썬데이는 전교인 분들께 사과를 하는 것 같았고 저의 감정 컨트롤도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위아래 여자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끼리였으면 안 혼나도 될 일이 위에가 아래가 여자이기 때문에 혼날 일도 너무너무 많았고 5살이나 어린 동생에게는 말도 안 되게 얄미운 짓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저의 인내심은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났고 아들과 저는 매일 싸움을 하고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둘이 팽팽히 잡고 있는 이 줄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 어떡하지? 너 혹은 나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이 줄을 놓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텐데 어쩌지?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해야겠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으론 답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도저히 따라가 주질 않았어요. 그 아이만큼 나도 아프다며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엄마인 제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 그 아이를 블레임하면서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던 어느 날 밤 아이를 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하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 내가 미안해. 사랑해 엄마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랬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해, 사랑한다.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표현했고 쏟아냈고 덮고 감싸 안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받았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감정. 그때부터 저는 자녀에게는 내가 주는 사랑만 있다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받은 만큼 되돌릴 것을 생각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있어주는 거, 살아주는 거, 웃어주는 거, 사고치는 거, 기특한 일을 하는 거, 잘못을 저지르는 거, 웃고 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부모에게,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오늘 나의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나를 사랑한 것인데 내가 충분히 그 아이에게 사랑 표현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월은 거꾸로 흐르지 않고 앞으로 가기에 저희 아들도 많이 커서
이제는 예전만큼 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간증이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저의 간증은 항상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착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땠지? 들어봤는데 엄마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애써서 추스려 본 것입니다. 뜬금없이 눈이 마주치면 우리가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했던가? 사랑해 라고 묻고 듣는 나날들이 쌓이고 이제는 서로의 이름만 불러도 사랑해 로 답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다가도 이내 웃어버리고 안아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와 아이들과의 사랑을 묵상하던 중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계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우시고 또 그렇게 계시길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되돌려받는 사랑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사랑 온전히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나의 허다한 죄도 넉넉히 덮는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이란 받았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감정. 우린 모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